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내보내실 때 뭘요? 가죽 옷을,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보내셨어요. 그것은 동물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값을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써 영생을 부여받는 그런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걸 즉시 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인간 그것이 뭐예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필요한 건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가 특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거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그 인간을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거든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소통하시고 교대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믿음의 시금석,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인데, 그 시험하시기 위한 건데, 그 시금석, 바로 그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구원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 일반 계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랬죠?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객관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을 줄 수 있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주신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처음부터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늘 이스라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삶을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말씀에 입혀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또 그를 순종하며 또 반역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언제부터요? BC 1444년부터. 그것이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1404년까지, 아니 1406년까지, 1446년부터 1406년까지 40년 동안 80세부터 120년까지 죽을 때까지 기록했으니까요. 80세 때 출애굽기에 쓰임 받았잖아요. 80세부터 40년 동안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때가 시작한 때가 1446년 BC.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500년 이상을 그 후로도 계속해서 40명에 가까운 40명에 해당되는 이 많은 선지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죠. 15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구원의 지식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천국 가게 되고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책을 하나 주시겠어요? 저 책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몇 페이지죠? 40페이지. 네, 그거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 계시, 그거 몇 페이지죠? 39페이지요? 39페이지. 네, 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봅시다. 자,
구원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이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 빛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이 안경을 통하여 이 일반 이 자연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는지, 이 자연이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illumination.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illumination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주셔야 되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특별히 계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illumination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빛이 성령께서 빛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교회에 선언해야 돼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1장에 있는 말씀,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 계시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국의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 신앙고백서 만들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개 양대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개가.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신학 교회들. 또 하나 벨직 신앙고백서는 또 이 그 CRC라고 해서 그 북미 개혁 장로회. 예, 거기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쌍벽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란 뭐냐면 성경 중심의 신학, 정통신학을 말합니다. 그 정통신학은 특별계시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계시. 이걸 사람들과 늘 함께 연관을 시켜서 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떻게 왜 선택하셨는지, 구원하시는 것 목적, 또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늘 함께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계시의 수단은 뭐냐? 그러면 특별 계시의 수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번 학기는 말씀드릴 때 계시의 과목이다 그랬죠. The Revelation. 예, 조직신학 서론은 계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The Doctrine of Revelation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계시를 우리 말할 때 처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걸 참조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가 계시에 호소하고 있어요. 계시에 따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도 그걸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가 그 계시를 따르고 있는 것은 매우 방식이 특별해요. 계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현현이라고 해요.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럴 때는 theophany.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러면 크리스토파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 항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 종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 그 믿음. 늘 가까이 있는 신을 늘 가까이 모시는 그 신을 늘 가까이 찾아요.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가까이 오실까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종교를 바탕으로 한 일반 종교는 무엇과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거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일반 종교를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예언이에요. 예언. 아까는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두 번째로는 예언이 있어요. 계시는 반드시 예언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prophecy. 우리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언서라고 말해요. 또는 선지서라고 말하죠. prophetic books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 기록된 특별시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장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적이에요. 이적이라고,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적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종교는 신들의 어떤 도움, 이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을 다 믿습니다. 크게는 말이죠. 홍해의 이적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해를 머물게 했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을 아주 그냥 겸손하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옷자락을 맞은 여인이 그 30년 넘는 그런 유출병에 있었던 그 피가 하얘라는 그 피를 그렇게 낫게 했던 그런 이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적이라든지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배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우닝 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그 일 중에서 그렇게 모든 자연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든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뭡니까? 계시에 있어서 다른 종교 그 차이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통점이 없어요. 다른 일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우리가 특별계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계시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죠. 근데 특별계시와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를 준 사람, 계시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지만 그 준 사람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것과 이 세상에 이런 마귀와 그런 것들 주는 것 틀리기 때문에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무생물에게도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이성의 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종교들은 기독교의 모든 계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모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모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철학도 일반 계시의 총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철학도 학문이 철학도 결국 종교를 형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모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모방할 뿐만 아니라 모방을 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반대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구약 시대 구약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미리 보여주는 것, 그런 형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렇게 와서 신약을 우리가 또 완성된 상태에서, 신약의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에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이루어진,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참된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가 하는 메사이아, 이 메시아, 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루어진 오신 메시아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엔 이 계시에 있어서 그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계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간은 절대로 그 계시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영감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러니까 감동을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또 잘못된 학자들이 말할 때 성경에 문서서를 말하고 있어요. 문서들을 Q문서라든지 J문서라든지 N문서라든지 모든 문서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 말하는데, 그건 뭘 차이가 있어요. 문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과 절대로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서로 그렇게 종합해서 됐다. 근데 그 문서서를 주장한 사람들이 Q문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Q. 그 Q문서라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절대 알 수 없는 문서가 있다. 그것이 원본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본을 만드는데, 그 사본들이 결국엔 와가지고 그 문서들을 편집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 출발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약 40명이에요. 40명의 성경의 기자들, 기록된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뽕나무 일을 하다가 뽑힌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들 말이죠. 예, 누구의 그 어떤 귀족의 아들일 수도 있었고요. 뭐 또 신약에서는 어부인 사람도 있었고요. 텍스 콜렉터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원하시는 대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결국엔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하는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기록하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뽑으셔가지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뽑으시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사본을 만들 때, 어떻게 사본을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옷을 제복을 딱 입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은 먹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했었어요. 그럼 성경을 사본을 기록할 때에는 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수를 하고 목욕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또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딱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옐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주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냥 딱 나오면 붓을 딱 놓습니다. 밖에 가서 손을 씻어요.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와요. 그리고 딱 나와서 거기서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라고. 감히 하나님 이름 쓰지 못해서. 그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서를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글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 잘못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산물인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공통점 아니 차이점,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해서. 예. 그렇지만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라든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 우리가 계속 했었어요.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베드로 전후서는 그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모든 걸 참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거기에 똑같이 영적으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열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등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66권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법도 윤례를 주시고 선지자를 권능으로 입히시고, 선지자들을 권능으로 입히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이렇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딱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특별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 은혜 없이 많은 걸 발전시켜 그렇지 못한다. 종교들은 반드시 특별 은혜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특별 은혜를 통해서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만 그것 없이는 절대로 종교가 발전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고 설립될 수도 없고 교회가 설립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로 시작해요. 참 놀랍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워지고 발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고귀하신 그 존귀하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영원을 누리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가 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그것을 세오파니 그러니까 크리스토파니라고 말해요. 현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예언, 그리고 이적 이 세 가지는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분 전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계시에 대해서 또 집에 가서 이 교재를 또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미리서 공부할 것을 미리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 계시의 수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